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잘못된 헌금을 드린 것 때문에 둘 다 죽은 매우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무섭기도 하고 이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인해서 설교자들이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기를 매우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는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를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생각하면 더 많은 이해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성경에 장과 절의 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4장 36절과 37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변장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 역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장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쉴 새 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3장과 4장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박해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5장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내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룩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박해, 펄세쿠션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거룩, 퓨리티의 문제입니다.
퓨리티, 거룩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소유는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 보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땅을 팔아서 그 금액 전부를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바나바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4장 37절에 그가, 즉 바나바입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 스스로 밭을 팔고 그 값을 모두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똑같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헌금한 것입니다. 5장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런데 그 두 부부는 이 땅값이 땅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우리는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의 관심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가졌을 명예와 인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들은 제2의 제3의 바나바로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들은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고, 두 번째는 불순한 동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을 통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발견할 수 있고,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을 통해 불순한 동기를 볼 수 있고,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땅 판값 전부냐라고 했을 때 예 이것뿐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거짓을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한 말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다음 5절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하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얼마 있다가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도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하다가 혼이 떠나 죽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내에 큰 두려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아나니아가 죽을 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고, 11절에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죽을 때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신앙의 퓨리티,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퓨리티, 거룩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5절에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을 때 분명 베드로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쫓았던 예수님을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며 부인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가장 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용서해 주셨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이끄셨는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때때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예물을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다루신다면 아마 모든 교회들마다 공동묘주로 변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이처럼 엄하게 다루셨는가?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의 징계 차원에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 퓨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심각하게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외부적인 박해에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고 사형원도를 받으셨던 바로 그 공회에 끌려가서 위해를 입고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엄한 위협을 당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사도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용인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급격하게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리더로 세워졌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도덕성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권위는 다 와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외부적인 심각한 박해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맹공격으로 보셨고 이렇게 엄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 보셨습니까? 귀신에 대해서 위협적인 체험을 하셨다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신 분은 믿으시고 보지 않으신 분은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존재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알림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더 큰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숨김으로 사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사람은 사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됐을 때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린 정말 완벽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미래도 준비하고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뒤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관심이 없어도 사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거기에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듯 사탄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영인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얻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쯤 지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정확한 팩트,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즉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의 뜻은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고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양심이 굳어 있고 영적으로 묻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삽비라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 굳어진 양심이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모른 척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악하고 거짓된 일에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사탄은 부부를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가장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지만 오직 한 사람, 아내의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자들은 밥 해주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따져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비록 남편이 사업하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단돈 100바트라도 거짓이 없는지, 단돈 10만 원이라도 부정이 될 만한 일은 없는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 상자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남편 손을 붙잡고 좋아하다가는 가족 전체가 완전히 몰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표는 결국 우리가 죽고 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 감추다가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여호수아 7장 22절에 아간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 장막 및 땅 속에 금과 은을 감추었다고 했을 때 단어를 오늘 본문과 같은 노스피조마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날이 아닌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며 먼저는 각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 중에 세라 족속을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삽디 가문 중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을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을 하루 지연하시면서 여러 번 거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네 이것뿐입니다.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첫째가 물질에 대한 욕심, 두 번째가 명예와 인정에 대한 추구와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거짓말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은 물음을 이미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함으로 혼이 떠나갔고 이제 삽비라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입니까?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대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그러므로 둘 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삽비라가 죽었을 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3시간을 간격을 두고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그리고 삽비라의 시신을 메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신을 치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헛된 것임을 알고 반면 교사를 삼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5장을 지나 8장에 가면 또 하나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시신을 치우며 또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임을 깨닫고 진면 교사를 삼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모습을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시간을 아껴야 함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각종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주님께서도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시대까지 기다리셨고 성령의 시대가 됐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그 종들에게는 자신감을 그리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기름을 부으셨는가 아니냐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그 위에 임하는가 아닌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타이틀이 있으면, 직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목사라서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내가 박사학위를 따서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내가 장로라서, 권사라서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사람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15절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것은 너무 야단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 당시에는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면 해결받을 수 있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교회를 신뢰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문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교회가 문제거리가 아니고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가면 해결된다는 사회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도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붙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음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라는 단어에 여러분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넣으시고 여러분의 형제들, 친척들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넣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나음을 입는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입을 넓게 열어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이 은혜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7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과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